에스겔 4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또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할 건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학생들이 시험지 받고 문제 푸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영접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번에 화재 나가지고 전 재산 다 날려버린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선뜻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 가면은 보니까 온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막 그렇던데 이번에 보니까는 아니더라고요. 막 분노를 터뜨리던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이나 힘든데 왜 우리 사정은 들어주지 않고 그냥 갔느냐. 그 때문에 막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요, 누군가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늘 내가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좋게 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나쁘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어떤 인품 가지고 있어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습성, 그런 시각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식에는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해주는 분,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이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좀 더 사실적으로, 좀 더 실감 있게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형편이 좋지 않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나와줘도 사실 어떤 쉽게 그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동화되거나 빠져들지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인 건 사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를 좋게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참 필요한데, 우리 습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늘 내 몸, 내 육신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좋으냐, 내가 힘드냐, 내가 편하냐, 이게 기준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습성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이 이제 우선이고 내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 문제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근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정말 내 인생에서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육신의 문제가 앞서고 육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빼내버리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몸에 하나가 없어지는 게 더 낫지 않냐, 그것이었거든요. 물론 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면 눈 하나가 아니라 눈 두 개 다 빼고 두 손 두 발 다 잘라내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눈 하나 빼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눈 뺄 생각 있겠습니까? 눈 하나 가지고 죄의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그래요? 내 눈 빼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이 죄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심각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께 제발 좀 지옥과 천국의 문제 심각성을 가져달라고 사정한다 해도 안 되는 일인 건 제가 뻔히 알지만은 때때로 저를 좀 답답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정말 우울하게 만듭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저희 심각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좀 많아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정말 중차대한 문제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마음에 들겠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라, 그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 정도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둔하고 육신의 문제에만 민감하다는 거, 제발 그건 눈치를 채자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 거. 정말 나는 영적인 문제에는 정말 둔합니다. 정말 심각성이 없습니다. 그게 내 문제라는 그건 좀 인식하자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인지하자는 겁니다. 그것부터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일단 내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런 문제를 통해서부터 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럴 때 왜 좋으신 하나님인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이 세상이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이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심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건너뛰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축복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 볼 때 심판이다. 이거 건너뛰어버린 겁니다. 그냥 생략해버린 거예요. 마치 본래부터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지옥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선언을 하고 못 박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에 뭐가 전제돼야 되겠냐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옥, 그 심판,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니까. 그렇다면 결국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문제가 그게 지금 우선이 아니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를 펼쳐도. 그게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니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원을 얘기할 때에 지옥 가야 될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그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 속에 백성으로 선택된 자를 건져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세상 기준으로는 죽어 마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지 않아야 될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낫고 괜찮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든 타인들 보든 내 시각, 내 생각, 내 기준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고 타인을 봐야 돼요. 성경 보면서 우리의 시각이 그런 시각으로 바꾸어져 가야 돼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기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성전 안뜰에 있어요. 그 에스겔서 43장 5절 보시면은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이미 성전 안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은 바깥뜰이 있고 바깥뜰에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안뜰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성전 안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뜰에 있는 에스겔을 다시 데리고 바깥 동쪽 문 나가는 거예요.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동문 들어가시고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문이 닫혔다고 하는 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을 닫아버린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고 닫힌 문 밖에 있는 에스겔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입장이 되는 겁니다. 들어오지 마,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문은 닫혔다는 겁니다. 닫혀 있는 게 천국의 문이에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다 마음대로 들어와라, 받아주고 환영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문을 닫아놓고 넌 들어올 수가 없다고 밀어내는 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밀어냅니다. 그런 천국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마치 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 왔구나 환영하고 막 받아줄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자, 성전에 닫힌 문이 나오고 그 닫힌 문을 사람이 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쓴다 해도 열리지가 않은 문입니다.
뭐 문을 쓸고 닫고 막 퐁퐁으로 닫고 어떻고 뭐 정성을 다해도 열리질 않는 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당초 문을 닫아놓은 취지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들어오지 마라 해놓고 너희 정성 보고 들어오게 해줄게 절대 아니고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천국은 우리 힘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천국이 문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못 엽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별수를 다 해도 안 열립니다. 그걸 가르치는 교회죠. 근데 지금의 교회에 들을 수 있는 말은 천국도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 식입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런데 교회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은 다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닫혀있는 천국의 문 제쳐버리고 우리가 잘하면 열리는 가짜 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닫힌 문을 제쳐버리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문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열린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못할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릴까? 뭔가 좀 두드리든가 해야지. 그래 예수님 문을 두드리라 그래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열릴 때까지 내가 두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전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건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지도 않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생각지도 않은 구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 문이 자기들에게 활짝 열려있다 생각했습니다. 닫혀 있어도 자기들이 열린다는 게 이스라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큰 소리 친 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의 그거였지 않습니까? 자기들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옥 백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옥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시각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지? 이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어떻게라는 것이 망쳐나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관심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 방문론이 나오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닫힌 문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게 없습니다. 문 닫아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이 없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리는 길은 우리에게 아예 없다고 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백히 아셔야 돼요. 3절 보시면은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자,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왕입니다. 그 문이 동문인지 여기서 안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지금까지 내용 흐름을 보면은 동문을 통해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존재는 왕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왕은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다시 그 길로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 밖에 다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문 밖에 누가 있습니까?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온 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왕이니까 그 왕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하기 나름이다, 내가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뭔가 되겠지, 이런 생각은요 결국 내 마음에 드는 내 가능성 있는 문을 따로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건 가짜 문이라겠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호와께서 들어가신 성전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의 심령,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심령에는 여호와가 출입하는 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들어가신 거룩한 문으로 세상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성전인 신자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자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켜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게 본문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그런 이제 설교죠. 내 마음 문이 있다. 그 문은 하나님만 출입해. 그러니까 세상의 죄는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그럼 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 뭔가 좀 뭐 할 게 안 생깁니까? 내가 세속적인 거 막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 이제 막을 거리를 또 생각이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설교 해석은 다들 이해가 얼렁얼렁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세속으로 지켜서 거룩한 심령 되게 해야 된다. 뭐 교회에서 많이 들으시는 그런 말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게 가능하냐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설교한 그분이 뭐 생각하지 못한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죄로 가득한 더러운 마음이고 세속적인 마음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마음의 문을 지켜가지고 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냐 그 말이에요. 설사 지금 죄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세속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막죠. 죄가 들어오는 걸 못 막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심령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신 그 문이 닫혀 있고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한다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그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천국에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 구원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한 하나님의 일,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이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갔고 성전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동쪽 바깥으로 데려가셔서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이제 보게 합니다. 이걸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성전은 영광으로 가득해요. 그 영광은 인간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성전의 영광세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걸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용납하지를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그런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주님과 관계다, 그 뜻입니다.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세계로 부름받았고 거기에 참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영광에 참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 내용 보시면 중점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그게 중점이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신 소망, 풍성한 영광, 능력이 어떤 이걸 알게 하겠다. 알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알게 하셔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고 알기 위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시험 치겠다는 것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요. 알게 하셔서 우리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가대죠. 그러니까 찬양대죠.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이유예요. 그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많은 악기가 등장합니다. 뭐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클라리넷, 뭐 플룻, 막 여러 악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심벌지를 치는 사람이 있죠. 오케스트라를 안 봐서 모르십니까? 심벌지 뭔지 알죠? 이만한 냄비 뚜껑 같은 거 2개 들고 꽝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 심벌지 치는 사람이 음악가로 보입니까? 연주가로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매번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제일 편하겠다. 딱 한 곡 할 때, 만에 한 2번. 한 번 딱 치고 끝나요, 그 사람 일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막 플룻 불고 바이올린 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하는데, 그 양반은 한 번 치고 2번 치고 딱 끝납니다. 그걸 보면서 저건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음악가긴 음악가입니다. 음악가긴 한데 음악가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음악가라면 적어도 막 뭘 연주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하고 그냥 그런 괜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연주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번 챙 이걸로 끝나는데, 아니 저걸 어떻게 음악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주라고도 할 수 없이 좀 단순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심벌지를 치지 않을 때는 연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 심벌지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못 물어봅니다. 제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아마 좀 패고 싶을 거예요. 네가 심벌지를 알아? 제가 그 목사로 그런만 자꾸 많이 듣는데 목사님 참 편하겠습니다. 왜요? 일주일에 설교 한 두세 번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머지 놀고 말이죠. 그 말 들을 네가 설교를 알아? 이 말이 막 올라옵니다. 이럴 때 설교 쉽게 봐야 알지. 여기서 서가지고 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설교 그 본문을 파악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알고 또 여기에서 내가 어떤 말 해줘야 될까 생각하고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설교라는 게 이 말하고 있을 때만 설교하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성경 보면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 입장에서는 몽땅 설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심벌 치는 사람도요, 아무것도 가만 서 있어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치는 거지만은 그 한 번, 두 번 치기 위해서 그 사람도 그 곡 전체 흐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고 이 곡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감정 나가는 알아야만이 심벌지를 강하게 치기도 하고 약하게 치기도 하고 조절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쾅 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지 한 번 친 사람도 연주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손가락 하면서 바이올린 치는 연주가고 다 연주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딴 사람이 너는 왜 한 번밖에 안 쳐? 너 연주가 아니야. 넌 돈도 적게 받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죠. 똑같이 곡을 연주한 같다 그러면 동일하단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아실 겁니다. 똑똑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신자의 행함, 우리를 알게 하셔서 여호와를 찬송케 한다 했는데 그 여호와를 찬송케 하고 살아간 우리의 삶,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해하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행함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꾸 그런 얘기 할 때는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막 기도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행함이 없는 거냐 그 말입니다.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행함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따라 산다, 행한다 이런 모든 문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영광의 풍성한 뭔가를 알고 그 영광을 높이는 그 길로 나가는 삶, 방향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게 우리의 삶에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알게 된 그 눈에 풍성한 그 감사한 기쁨이 나와지는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그게 신자로 사는 것이고 믿음의 그 행함 가운데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똑같이 다 오케스트라로 곡을 연주 나와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는 바이올린 치니까 나는 뭐 치니까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몽땅 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노래하게 나와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은 한 번밖에 신발지밖에 안 치네? 이런 어떤 차별이 나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신발 치면 나는 이것밖에 안 치니까 신자가 아닌가? 나 연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신자로서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가? 자꾸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기뻐하고 결국 내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시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뭐냐면 다침문 말고 따로 가짜문을 만들어 세운 게 되어버리는 거죠. 연주한다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심벌지를 치는가 뭘 하는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곡에 빠져들어서 그 곡을 이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연주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한다. 그런 얘기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은혜로 인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로 인해서.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요. 그걸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봉사한다, 기도한다, 헌금한다 따로 떼어놓고 그게 이세 행하면 이렇게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의 시가 보면 심벌 치는 것은 연주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돌고 먹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왜 그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것을 왜 꼭 하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 말입니다. 왜 그걸 꼭 말을 해야 될까? 사람이 착하게 산다는 거,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내용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랑 굳이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꼭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꼭 그 교인을 초등학교처럼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인간의 생각에 맞게 짜깁게 하는 겁니다. 그냥. 모두가 거기에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관심을 안 두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문제의 심각성을 두지를 않는 겁니다. 선악 과목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자기 그 증거는 자기 관심입니다. 내 관심이죠. 또 그 심벌 또 합시다.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이 심벌 치는 연주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피아노 치고 뭐 하면서 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안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네, 미안하네. 그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게 옳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연주보다 자기한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거기에 빠져들어 있다면은 그 곡의 흐름 속에 같이 빨려들어서 노는 거죠. 같이 놀다가 내 밭 오면은 치는 거죠. 그걸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다윗의 열쇠라고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실제 열쇠가 있던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만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전혀 보지를 않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착한지 살았고 그런 것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에 붙들이냐는 것입니다. 초점이 나에게 있으니까 늘 그렇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신자는 이래야 된다는 기존 생각부터 버리세요. 그런 생각이 닫힌 문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문이 닫혔다. 이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맞는 다른 가짜 문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건 구원의 문이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심각한 거죠. 전에 동물왕국 보니까 거울이 있는데 거울 앞에 어떤 개나 다른 동물들이 막 박는 거죠. 자기 과니까. 그것처럼 다른 문, 가짜 문에게 백날 우리가 무슨 노력 다 부추해봐야 그 결론은 뻔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으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 은혜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내용으로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딴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만 하는, 불평만 해야 되는 그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늘 자기 믿음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에 파묻히지만은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내가 뭘 하고 있지, 나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은혜를 놓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있든 하지 않고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불러가지고 찬송해, 이게 절대 아니에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닫힌 문인데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게 하셔서 그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걸 알라고 계시형을 주신 것이고, 알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찬송이 살아가면서 삶 묻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는 겁니다.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난 은혜로 살아갈 뿐이고 천국도 은혜로 들어갈 뿐이다. 그 생각이 붙들려야 돼요. 그렇게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게 신자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내 힘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사람이 있죠. 결국은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안 들었잖아요.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답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세요. 아, 마음에 안 드는데요. 딴 데가 물어볼게요. 가세요. 뭐 할 말 더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세요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 분들이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안 삽니다. 때려 죽여도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 맡기는 거죠. 믿음이 저와 여러분 이끌어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게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행함이죠. 믿음에 의한 그 고백이 있다는 자체가. 그게 신자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닫힌 문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의 고집도 우리 완악함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아오신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오직 그 은혜의 사건만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됨으로 모이고 어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한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